오늘 나눌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위력. 그래요. 십자가의 위력입니다. 여러 해 동안 병들고 또 늙고 병들어서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 여인을 정성껏 돌보아 주었던 그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호하던 그 여인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큰 재벌이었어요. 돈이 많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다 친척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면서 이 여인은 자기의 재산을 먼 친척들에게 다 골고루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나 이 간호사, 자기를 막상 이렇게 잘 돌봐주었던 그 간호사에게는 커다란 십자가 하나만 주었습니다. 간호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좀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 간호사는 서운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안 보이는 병원 한쪽에 보관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별로 귀한 십자가가 아니고 또 귀한 나무로 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집어가지도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병원 한쪽에다가 그냥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이 간호사는 어느 날 그 십자가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기가 정성껏 돌보던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그 십자가를 자세히 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았더니 그 구멍에서 그것이 아주 반짝반짝이는 그 무엇인가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해서 그것을 파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비싼 각종 보석들이 그 구멍 안에, 그 십자가 안에는 각종 보석들이 잔뜩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속에 보물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를 정성껏 돌보아 주었던 그 간호사에게 정말 자기 평생에 모아놓았던 그것을 십자가 나무 안에 숨겨두었던 그 보물함을, 사실은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그 보물을 자기를 잘 돌봐주었던 그 간호사에게 그것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속에는 보물이 들어있다. 능력이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만 되면 사람들은 다 저마다 이 십자가를 묵상을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한 번씩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왜 이 십자가가 보물이라고 합니까? 왜 이 십자가를 사람들이 묵상합니까? 왜 고난주간만 되면 그렇게 다들 십자가를 묵상하느냐? 십자가는 곧 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피와 연결. 십자가는 곧 피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피라고 하는 것은 값이 있어요. 피값이라 그러죠. 피값, 보상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 다릅니다. 어느 경찰관이 제가 전에 있었던 성암교회 청주 경찰서장 출신의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그 길에서 택시에 치여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피값을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도 경찰서장이기 때문에 좀 피값이 좀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그 몇 억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들, 장관은 더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있는 거렁뱅이하고 여러분들 장관하고 똑같이 사고가 났어도 보상은 각각 달라요. 피값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영국의 황실의 그 황족이 한 번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교통사고가 나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다가 그 다친 것에 대한, 피 흘린 것에 대한 피값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법원에서 그 황족이
그 사고가 나서 피 흘린 그 피값을 얼마나 지불하라 그랬냐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이에요. 안 놀래요? 현재구 목사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피를 많이 흘리고 그 피값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겠어요? 몇 천만 원이나 받을려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국 황실의 황족이 사고가 나서 그 피값을 보상을 받았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3조 원이나 나왔습니다. 왜? 그 정도 그의 피가 흘린 거는 그 정도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험회사에서 아예 우리는 파산하겠다, 우리는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다. 물론 그 황실에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값이 그렇게 비싸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법원의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뿐만 아니라 영계 세계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 독생자의 피값은 얼마나 될까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어요. 그 피값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 대답 좀 해보세요. 대답을.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 온 우주와 우주보다도 더 큰 영의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분, 그 주인의 피값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주어도, 온 세상을 다 주어도 그분의 피값을 다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갖다,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셨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대답을 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왜? 천하보다도 더 귀한 무엇을 주고 샀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써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래서 어디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의 피로써 지불 못할 죄값이 없습니다. 예수의 그 피로써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떤 죄가 과연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지불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의 피 값어치가 어마어마한데 그 예수의 그 피의 값어치로서 지불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고, 예수의 피값으로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저 십자가에 달려서 몸을 다 찢고 피를 다 흘리고 모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셨다며, 여러분들 이 생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는 다 여러분들 씻겨질 수가 있습니다. 또 당연히 씻겨집니다. 여러분들, 나는 아직도 죄인이다, 내가 아직까지 죄가 남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어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예수의 피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 예수의 그 피값이 얼마나 큰지, 예수께서 내 죄값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니까는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 죄가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이 고백이 현재구 목사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보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위대한 힘. 그래요, 십자가의 위력, 십자가의 위대한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교회 지붕 위에 십자가가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혹은 반지로 끼고 다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그 도를 우리 모두가 다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못 박혀 고난당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사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마크인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 아버지는 욕도 거짓말도 하지 않으셨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신 적이 없는 아주 귀한 삶을 사신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입으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과 가지고 놀던 구슬을 담아 또 딱지 공부 안 한다고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다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아주 재미없고 원망스러운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한 모든 원망과 갑갑함이 다 사라지게 된 한 가지 사건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마음이 찡하게 된 사건이 하나가 있어. 그 사건이 뭐냐, 그 목사님이 군대 입대하는 날 아침에 그 아버지는 지금까지 병아리 한 마리, 새 한 마리 잡지 못하시는 그 여리고 여리신 아버지께서 그 아침에 아침 먹고 군대 입대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께서 아침 일찍 닭장에 들어가셔서 집에서 기르던 10몇 마리의 닭 중에서 제일 큰 닭의 목을 비틀어 가지고 그 아버지가 닭을 잡으신 것입니다. 그분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서 잡으신 닭은 잘 드셨지만 절대로 닭을 잡지도 않으셨고 잡아본 적도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그의 아버지께서 닭의 목을 비틀어서 닭을 죽이는 것을 보고 가족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하고 놀랐지만 가장 놀란 분은 그분의 어머니셨습니다. 아니 전 양반이 일평생 살면서 닭 한 번 목 비틀어 죽여본 적이 없고 내가 잡아준 닭만 먹었지 한 번도 그런 양반이 없더니 아들이 군대 입대하는 날 아침에 그 아들을 위해서 닭장에 들어가서 제일 큰 닭을 잡아가지고 목을 비틀어 죽이신 겁니다. 아마 그 닭은 더 놀랐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 아버지의 손에 죽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여리신 아버지께서 군에 가는 아들에게 손수 닭을 잡아주시려고 닭의 목을 비트시는 그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군대 가는 날 아침 그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닭고기를 먹고 훈련소로 향했는데 훈련소로 가는 내내 가슴이 마냥 두근두근 했답니다. 그렇게 가슴이 찡했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건은 그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크였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마크였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늘 그 사건만 기억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가슴 찡하게 느껴지고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지만 그 사건만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돈다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은 닭을 보기만 하면 아버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닭을 보기만 하면 그 사건이 생각나서 그래서 닭을 먹을 때도 눈물이 핑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 가슴 뛰는 정말 껑충껑충 뛰면서 큰 소리로 노래하고 기뻐할 사랑의 마크가 있습니다. 그 마크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데 그것이 뭡니까? 아니 왜 대답을 안 해요? 난 우리 강서절 교인들이 참 좋아요. 한 가지만 빼고 대답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슴을 콩당콩당 뛰게 하고 찡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마크, 사랑의 증거의 마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진작에 십자가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그 사랑의 마크는 십자가인 겁니다.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 이것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가슴을 항상 찡하게 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뜨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마음이 늘 우리의 마음이 찡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우리가 늘 찬송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의 마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33년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가난한 인생들을 위로하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경하다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 값진 피를 흘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바로 여기 있으니, 사랑은 바로 여기 있으니 그 아들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 그 영상,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 아유 끔찍하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피 흘리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여러분들 이 십자가가 여러분만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도 이 십자가로 변화가 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가 되셨나요? 우리는 늘 십자가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다고만 생각했지 하나님 아버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별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모습은 율법을 제정하시고 엄하게 집행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신 후에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우리는 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이 하나라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어길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하시고,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은 2-3명의 증인만 있어도 그는 무참하게 하나님께서 그는 형벌하셨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몸서리를 치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으로부터 멀리 계시고 위험이 있고 어미하신 분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근처에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 곁에 가는 것조차도 두려웠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나라와 민족을 사정없이 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갈 때 7 족속을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때 인정사정 없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때 인정사정 없이 그 7 족속을 내몰고 죽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가치없이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버렸습니다. 저주해버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어떠한 사람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자가 없고, 누구도 여기서 헤어날 자가 없고,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자마자 하나님이 스스로가 변화되고 말았어요. 누가 변화되었다고요? 누가 변화됐다고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변화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변화되셨어요. 하나님이 변화되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에 놓은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를 지어도 불의하고 추하여도 버림을 받아 마땅할 인생들이 있지만은 오직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 저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불의할지라도, 우리가 죽어 마땅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뀌셨어요? 안 바뀌셨어요? 안 바뀌었으면 큰일 났어요 지금. 하나님이 바뀌셨어요? 안 바뀌셨어요? 하나님이 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바뀌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지고 피 흘리신 것이 나로 인해서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예수께서 못 바뀌셨다라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 우리 인간들만 바꿔놓은 게 아닙니다. 누구조차도 하나님도 바꿔놓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아들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을 바꾸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베풀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십자가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뉴욕 감옥에 수감된 죄수 빙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빙고 그런 말 많이 하죠. 그 뉴욕 감옥에 수감된 죄수 빙고가 있었습니다. 늘 감옥을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내도 지겨워졌습니다. 그때 죄수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남자가 자기 아내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빙고가 혼자 사는 것이 괴로우면 나를 잊으라. 그리고 3년 반 동안 편지 한 통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가석방을 앞두고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를 용서한다면 마을 앞 참나무에 노란 수수건을 메어두라. 지나가다가 노란 수수건이 걸려있으면 당신이 나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표시로 알고 내가 집으로 들어가겠다. 만일에 그 노란 손수건이 안 걸려 있어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그 집을 지나쳐 나의 갈 길을 갈 것이다.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드디어 가석방이 되었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 탄 이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버스가 우리 마을 앞으로 지나가 주십시오. 만일에 우리 마을 앞에 있는 그 나무에 노란 수수건이 걸려있지 아니하면 이 버스가 그냥 마을을 통과해서 지나가 주십시오. 그러나 만일에 그 마을 앞에 그 나무까지 노란 손수건이 걸려져 있다면 버스를 그곳에 세워주십시오. 내가 거기서 내려서 우리 집사람한테로 우리 집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 이제 그 자기의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마을 앞으로 지나가 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앞을 지날 때 승객들 모두가 초긴장을 했습니다. 과연 그 마을의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을까, 걸려있지 않을까.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초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젊은이 한 명이 일어나 두 팔을 벌리고 환성을 질렀습니다. 그 젊은이가 눈이 좋아가지고 제일 먼저 노란 손수건을 본 것입니다. 버스가 다가갔을 때 모두가 다 보았습니다. 세상에 그 마을의 참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 두성이었습니다. 가지마다 다 노란 손수건이 빽빽하게 노란 손수건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추리처럼 그렇게 주렁주렁 그렇게 노란 수건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탄 추리 같았습니다. 그동안 부인은 그 남편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이 부인은 예수를 믿고 자기가 저주하고 원망하던 남편에 대한 독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남편 죽일 놈, 저 남편 나쁜 놈, 저 남편 저 나쁜 인간, 나를 속인 인간, 맨날 같이 그렇게 남편을 저주하고 남편에 대해서 진노하고 남편에 대한 도끼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이 부인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야, 날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를 흘려주셨다. 정말 그 십자가를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피를 다 흘리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어찌 나의 모든 죄성이 다 그런 말미암아 사라졌는데 어찌 내가 내 남편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을까? 그리고 이 부인이 남편에 대한 모든 독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남편을 받아주기로 해서 그 남편의 편지를 받자마자 그 마을 앞에 있는 참나무에 모든 가지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을 주렁주렁 아주 다 전체를 노란 손수건으로 다 그렇게 달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주기로 한 거죠. 이것이 10년이 뭐요? 한 20년도 더 됐겠다. 하여튼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무슨 손수건? 그렇다고 다 노란 손수건만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세월호에서도 그 노란 걸 갖다 그렇게 주렁주렁 달아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란 손수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노란 손수건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기 속에 있는 남편에 대한 독이 다 사라진 것처럼, 그래서 그 자기 남편을 다 받아주기로 해서 노란 손수건을 주렁주렁 달아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독생자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까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저주가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진노가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다 사라져버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저 십자가를 보실 때 그 우리를 향한 진노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밖에서 하나님을 쳐다볼 때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여전히 엄격한 율법으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밖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언제든지 심판하려고 기다리시는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절대로 같이 하실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인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십자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요, 형벌하는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이요, 진노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갖다가 정말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는 십자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진노도 사라지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모든 심판도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산 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전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 밖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오, 진노의 하나님이시오, 심판의 하나님이요, 멸망시키는 소멸의 하나님인 것이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하십니다. 이러므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십자가를 우리는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돼요. 자녀들 앞에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돼요. 이웃에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다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을만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인간을 변화시킨다. 그래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하나님도 변화시켰지만 인간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 이전에 우리는 모두 멸망받을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들이 되었습니다. 한없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많은 죄를 예수님께서 다 걸머지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다 청산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무조건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의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된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옷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의복을 다 입었으니 아버지 보좌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동딸과 함께 외롭게 살아가는 한 중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그런데 어느 날 가출을 했습니다. 술집에서 남자들의 술이나 따라주면서 살고 있다는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 술집에서 남자들한테 술이나 따라주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어머니의 가슴이 미어지고 또 미어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딸이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 전단지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어미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다.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러면서 거기에 엄마의 사진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사진을 넣으면 딸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사진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결국 딸 사진 대신에 자기 사진을 넣은 것이죠. 드디어 딸이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도저히 유면할 수가 없었어요. 저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려요. 왜? 딸의 사진을 집어넣지 않고 자기의 사진을 집어넣었습니다. 왜? 딸의 사진을 집어넣으면 딸이 수치를 당할까 봐. 그래요. 그래서 그 딸이 나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신 어머니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그것에 감격해서 딸이 다시 돌아온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갈 것으로 정말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바로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들의 위치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저주받을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받는 위치로 바꿔놓은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꿔놓으셨고 우리 인간을 바꿔놓고 또 이것뿐인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마귀의 위치를 바꿔놓았다. 그래서 십자가는 또 마귀의 위치까지 바꿔놓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사망의 권세 잡은 자라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리고 마귀는 이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들은 다 사망 권세로 막 역사할 수가 있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 권세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가 있는 자는 사망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들을 갖다가 죽일 수도 있고 인간들을 갖다가 사고나게도 할 수 있고 인간들을 사망 권세로 인간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그것을 요리할 수 있는 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라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었고 마귀는 사망으로 권세 잡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귀가 그렇게 다 붙잡고 우리를 사망으로 휘둘렸던 그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붙잡고 역사할 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귀는 죄로 말미암아 온 그 사망이라는 끈을 잡고 인간들에게 사망의 칼을 휘둘렀던 자였는데, 여러분 그 끈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여러분 사망의 끈, 여러분 그 끈을 갖다가 다 끊어놓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십자가 아래에 나오는 우리를 갖다가 마귀가 사망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사망 권세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그 끈이 십자가에서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마귀는 인간을 종으로 부리고 우리 인간들은 사망으로 종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02장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기쁘고도 기쁘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따라합시다.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그래요.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는 완전히 패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그는 사망으로 권세 잡은 자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의 신이었습니다. 죄로 참소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병으로 다스립니다. 사망의 무기를 가져서 무장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그 고통을 주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는 그와 같은 사망 권세의 자리,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무장해제되고 패졸지장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세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로 따라하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를 승리하는 거 뭡니까?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가 사망 권세로 역사할 수 있는 힘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권세 잡아 우리 인간들을 위해 왕노릇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마귀는 그 사망으로 왕노릇하여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함으로 더 이상 사망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이전에 그가 세상의 왕이요 세상의 신으로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참수하고 병을 가져다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가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귀가 세상 임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 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사망 권세에 눌려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꼼짝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를 향하여 우리가 당당히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피하여 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망 권세로 우리에게 병을 가져왔으면 여러분 그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제 십자가 아래에 있는 나에게는 사망 권세가 역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망으로 내게 역사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사망으로 역사하게 해서 내게 병을 가지고 온 이 병마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가족 식구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제는 마귀의 위치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명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마귀가 그들의 임금이요 사망으로 그들을 위해서 왕노릇하는 임금이 되어서 그들은 여전히 그 앞에 종살이하는 존재지만, 그러나 십자가 아래에 들어와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은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마귀가 사망 권세를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마귀가 피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마귀에게 종로로 달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우리는 당당하게 마귀를 대적하시고 더러운 죄를 쫓아내시고 그 모든 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순환당하신 순환의 날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정말 이 날에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냥 감상에 젖지 마시고, 이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위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정말 우리의 위치,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마귀의 위치까지 변화시켜버리고만 그가 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위대하다. 십자가는 위대하다. 그래요. 이 위대한 힘,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들 사장시키지 마시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마음껏 활용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임하는 그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